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청 육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성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청연부 목사님들과 주로 식사도 많이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청연부 목사님 중 좀 귀엽고 멋있는 진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진장님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간사인지 리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문하더라고 합니다. 진짜님 들으니까 저는 더 이상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이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런 일들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삶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이르지 못하니 이제 내가 이 현실을 어느 정도 타협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자괴감이 드는 거죠.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여러 지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자족이란 단어가 들립니다. 스스로 만족해라. 지금 현실에 만족해라. 그러니까 그래, 어느 정도 타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해서 타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자족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소유를 추구하는, 소유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적 메시지가 가깝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청빈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청빈한 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죄악시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가난하고 더 가난해져야 돼 라는 방식으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부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게 되는 거죠. 왜 자족하지 못할까? 무엇을 더 바라기에 그렇게 경제적인 부요함을 열망하는 걸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유를 부정하고 소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청빈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소유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토아학파라고, 사회시간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스토아학파라고 있는데, 스토아학파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덤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더라도 덤덤해야 되고, 너무 가난하더라도 덤덤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이게 자족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렇게 덤덤한 사람도 아니었고 소유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연보를 받았을 때에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 교회가 너무 걱정된다. 내가 이런 일을 들었는데 너희가 너무 걱정된다는 그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덤덤하게 물질을 대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만족과 만족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족과 만족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드는 감정, 만족감을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기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부유함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죠. 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자족할 수 없는 거죠. 이 만족감을 누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와 비교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듣죠. 아프리카에서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에서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래, 지금 내가 그 정도 형편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만족하며 살자. 그래, 이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듣고 아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만족하고 살자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쉽지 않습니다. 3초만 지나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어서 인스타그램을 열고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아?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뭐가 나랑 달라서 저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는데 금방 어떻게 되는 거죠? 나보다 어떤 모습이든지 부유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더더욱 그런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조사했더니 한국만이 1위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돈을 꼽았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돈을 꼽지 않았어요. 한국만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평가하고 만족감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너 그 정도 경제력 가지고 살면 못 살아. 아이를 키우면서 너 그 정도 경제력 가지고 아이 못 키워. 행복하게 키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나를 낳았어? 솟구치게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만족을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비참한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우리는 만족과 만족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에게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거짓된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만족이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욕망은 선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해 나갈 때 이 목록들에 나온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만족감은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세요 라고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음행과 호색과 서로 다툼, 방탕함을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다고 말합니다. 재밌어, 해봐.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니 진정한 만족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족을 이야기하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내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바울은 먼저 오해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오해를 벗겨내는 거죠. 여러분 오해할 수 있다. 우리 다 오해하잖아요. 자족을 이야기할 때 그래 가난한 거 포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도 알았던 거죠. 이거 내가 얘기하는 자족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우다라고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미에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사실은 배우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미에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한 용어냐면 어떤 종교에 내가 입회하겠다. 기나긴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종교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에오마이라는 이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배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익혔다, 뭔가 깨달았다, 내가 지적으로 생각났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했다. 새로운 삶의 원리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냐, 예전과는 다른 어떤 위의 단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너 유대인 이단이야 라고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 항복해 버립니다. 항복해 버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로 넘어갔습니다. 배웠습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고려할 때 이 고백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족은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나 아니면 태도나 훈련이 아닙니다. 자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났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선 겁니다. 다른 인생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족이 스스로 만족함, 자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고 교제하시고 서로를 배려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변화, 이 사랑에 우리를 내어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깊게 12절을 살펴보실까요? 12절 초반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2절에 보시면 나는 뭐에 처할 줄도 안다고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패턴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셔서 비천한 가운데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셔서 높이셔서 하늘 보좌까지 올리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조건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즐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죠. 자족을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풍요로운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비천에. 그 다음에 어디에 처할 줄도 안다고요? 풍부에.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존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마음껏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으면 그 상황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풍요로울 때 풍요를 누리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좀 사주시고 즐거운 데 가십시오.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만족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즐겁고 저 상황에서도 즐겁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고생도 추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군대의 동기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 상황 가운데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삼위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도 예전에 농어촌 선교회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씻을 데가 없어서 목사님 다 홀딱 벗고 차가 혹시 올라올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씻었어요. 이런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근데 그분들 표정이 어떻냐면 막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막 나누어 주세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세상에 누가 바깥에서 누가 올까 두려워서 씻는 고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추억인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 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 배고파서 쫄쫄 굶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 일이죠? 배부른 게 나은 일이죠. 그런데 돌이켜서 반대로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배부르게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굶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사람과 함께 먹으면 얹혀요. 탈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관계에 있습니다. 만족은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과는 뭐 어떤 일이라도 싫은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 즐겁습니다. 어디를 가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빌립보서의 본문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동안은 이 본문만 뚝 떼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해됐냐면 그냥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you can do it. 해봐. 하나님 힘 주실 거야. 다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해됐죠.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족이라는 맥락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인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가족과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때의 맥락이 여러분들 어떤 맥락인 거죠? 내가 풍요로워. 경제적으로 풍부해. 내가 힘이 있어. 이런 맥락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자녀한테 만약에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죽기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너가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대신 죽고 싶어. 거기까지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돌이켜 봐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랑하니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이 너가 이상한 종교를 전파했다고 판결되면 바울은 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는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모든 것, 죽기까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이 넘치고 넘쳐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독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족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었냐면 첫 번째로 존재로 풀었습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족이 되게 독특하게 내가 만족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일정 금액 돈을 보낸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 설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물 주고 받으셨으면 알겠지만 선물도 주는 사람도 잘 줘야지만 받는 사람도 반응을 잘해야 돼요. 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이상하게 반응하면 선물 주는 맛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죄송한 고백인데 선물을 잘 못 받아요. 이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아저씨들처럼 받는데 바울은 되게 잘 받았어요.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았냐면 금전을 받았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 나를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서 기쁜 것입니다. 물질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질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4장 6절에서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뒤에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럼 돌이켜보면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보여지는 방식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울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에 선교 현장을 다 다녀오셨죠? 네, 여러 군데 국내 해외 아니면 여러 군 수도권, 농어촌 다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선교 현장들만큼 이해되지 않는 현장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연속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보일 수 있는지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힌두권 선교 담당이어서 겨울 여름으로 이제 인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인도 지역을 다녀오는데 제가 이번 년 겨울에 담당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담당자가 되고 그리고 팀장도 새로 세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냐면 서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지 목사님들에게 줄 선물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 했는데 건너 다른 선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선물들을 챙겨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텀블러였는데 챙겨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물을 다 드렸는데 그 텀블러 드리고 나는데 옆에서 팀장이 막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빨개져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저거 작은 거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하신다고 잘 준비할 걸 그랬다고 막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음이 이쁘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 저녁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자 이러고 막 준비를 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선물 기쁘게 받는다고 우는 사람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직장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분한테 선물 드리는 거 쉬우세요? 혹시 쉬우시면 저한테 꼭 지나가면서 나가시면서 저 인사 꼭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텀블러 하나라도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이거 선물이에요 턱 하고 줬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줄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독특하죠. 선교 현장에 가서 경험하니까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만족이 넘쳐나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 만족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풍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당시 성도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가져다 준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만족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있다. 내가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모습이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만족은 없습니다. 평생 쫓아가야 되는 만족감만 남을 뿐이죠.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에게 드는 그 만족감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은 없고 그저 포기만 있고 절망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단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만족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요하니 부요함으로 기뻐합니다. 내 부요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 때 기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가득 그리스도로 채워진다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기쁩니다. 슬플 때 위로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우리를 내던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시작됩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만족감이 있는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맞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광해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 던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걷는 가운데 붙으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므로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놀라운 조망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행하시며 놀라운 삶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부여하거나 비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